이 시간에는 창조 원리 중에서 창조 목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은 바로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백목을 만든 목적이 백목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계를 창조한 목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한 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의 존재 목적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하는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창조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창조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고 하면 창조의 동기가 창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동기가 뭘까 하는 창조의 동기를 알아봄으로써 창조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혼자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혼자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대상이 필요하냐 하면 기쁨의 대상이지 슬픈 대상이 아닙니다. 기쁨의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기쁨은 언제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기쁨이 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충족시킬 때 기쁨이 오고 두 번째 기쁨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대상을 완전케 해주고 대상을 만족해 줘서 그 대상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쁠 때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쁨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기쁠 수 있도록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련해 주어서 그 자식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는 기쁜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의 기쁨 중에 어느 기쁨이 더 본질적인 기쁨이 될까요?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본질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 대상으로 지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최고로 기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 인간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자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떨 때 기쁘겠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도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상으로 진 인간도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도 대상을 통하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 때 기쁘냐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첫 출발은 누구든지 갓난 아기 때입니다. 그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뭘까요? 참 섭섭합니다. 엄마만 필요해요?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세상에 엄마 아빠라는 게 없어요. 아빠 엄마지. 모부라 그래요? 부모라 그래요? 부모지 어디 모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에게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직업, 직책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아기에 필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아기가 성인이 됩니다. 성인 된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 부부의 사랑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다 줘도 나는 내 아내하고 바꿀 수 없다. 억천만금 줘도 나는 내 남편하고 바꿀 수 없다. 그런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 사는 인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없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뭘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무덤을 산골짜기 만듭니다. 그리고 1년 명절 때 꼬박꼬박 찾아서 성묘하면 효자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향 선산에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1년에 찾아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효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하나가 죽었든 둘이 죽었든 1살에 죽었든 10살에 죽었든 전부 죽은 자식을 가슴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언제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자식입니다. 남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축하해주러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그년도 컸으면 지금쯤 나도 4일 볼 텐데 못난 년 먼저 가가지고 그리고 중학생을 보면 아이고 그놈도 컸으면 지금 저쯤 됐을 텐데 못난 놈 같으니 그러고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빌려다가 그 자리를 메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중심 삼은 환경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부모의 사랑, 둘째가 부부의 사랑, 셋째가 자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갖추어 살아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은 틀린 주장입니다. 재물 없이 살더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요 4가지의 대상을 만족해 이룰 때 그 인간은 최고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뭐예요?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고 대상을 통해서 기뻐야 됩니다. 그 기쁨의 대상으로 지은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최고로 기쁠 수 있도록 최고로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줘가지고 그 인간이 기쁘게 살고 만족해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얻고자 인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인간이 이 4가지 대상을 만족해 이룰 때에 인간은 최고로 기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4가지 대상을 만족해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전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대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을 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3가지의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3가지 큰 축복을 해주셨다 그래서 3대 축복이라 그런 것입니다. 3가지의 큰 축복, 복을 빌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4가지 대상을 다 이루어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4가지의 복을, 4가지의 대상을 만족해 이루어 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쁘다 하는 결론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대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모 있고 부부 있고 자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 단위, 그건 바로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가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을 중심 삼아 모든 축복도, 모든 이상도, 모든 행복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 나오는 겁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 때는 바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범을 잡으러 갈 때는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유토피아요 이상세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만드는 것이냐, 이 셋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천국은 만드는 것이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믿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믿느냐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래요. 언제 갑니까? 살아서 믿다 보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그게 가봤습니까?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옳게 믿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은 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세가 돼가지고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올 줄 알고 믿는 것도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안 이루어졌느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천국 생활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천국 만들어 놓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천국을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게 되면 천국 생활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통일교회 믿는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죽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살아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살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상 천국이 먼저입니다. 지상에서 천국 만들어 놓으면 죽어서의 천국, 천상 천국은 자동입니다. 과일도 나무에서 다 익어야 돼요. 익다가 떨어진 과일이 더 이상 익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들에서 알곡을 거둬들이지 않는데 곡간에 알곡이 저장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살았을 때 천국이 이루어야지 살아서는 지옥생활 해놓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은 거짓말 중에도 거짓말이에요. 지상 천국이 먼저입니다. 그럼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직장에서요? 등산 가가지고요? 계획 꾸며가지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가정천국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정천국 안 되고는 사회천국도 안 되고 나라천국도 안 되고 세계천국도 안 되는 겁니다. 지상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기초는 어디서부터? 가정천국부터.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믿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가정이 지금 천국 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다 하게 되면 믿은 것도 헛믿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가정천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천국 만드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팥곰을 만들려면 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천국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부모, 부부, 자녀가 왜 좋아요? 무엇 때문에 좋아요? 부모도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 부부도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 자녀도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예요. 그래서 부모, 부부, 자녀가 왜 좋으냐? 사랑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본질이 사랑이고 자녀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참사랑으로. 그럼 참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3대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자동적입니다. 교육이 필요 없고 배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총각 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너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사랑은 1, 이런 것이다. 2, 이런 것이다. 3, 이런 것이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는 가운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철렁철리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누구나 전문가입니다. 세상에 공학 박사 있고 기계학 박사 있고 철학 박사 있고 모든 학문 분야에 박사 학위가 있죠. 그런데 사랑학에는 박사가 학위가 없어요. 왜? 누구 주고 누구 한 줄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박사니까. 그러니까 사랑엔 다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하고 자녀의 사랑은 가를수록 쪼갤수록 나눌수록 좋은 사랑이에요. 자, 독자를 둔 부모하고 7남매 8남매를 둔 부모하고 어느 부모의 사랑이 더 진할까요? 더 차원이 깊고 넓을까요? 그거야 뭐 부모의 사랑 다 똑같지? 다 똑같지? 똑같지요.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독자를 두신 부모님은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에요. 독자를 둔 부모는 남의 자식은 내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7남매 8남매를 둔 부모는 내 자식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남의 자식을 봐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에게 잘해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 내 자식도 어디 가가지고 잘 대접받지. 그래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이 가능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로 가지고 외톨배기로 길르다 보면 잘못하면 그 애는 버립니다. 여러 형제 틈바구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흙도 파먹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야 애들이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가를수록 쪼갤수록 좋아요. 그래서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것은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의 사랑, 요게 문제입니다. 왜? 요것은 절대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금도 가도 안 된다. 곁눈질만 해도 칼 가지고 담배 들어요. 부부의 사랑은.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일남일녀를 지었느냐? 일남일녀를 지었기 때문에 한 남편에 한 아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남편에 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을 줘도 나는 내 아내하고 바꿀 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내 남편, 내 아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남일녀를 지은 거예요. 일남일녀 지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참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된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참된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부부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니 억천만금을 준들 바꿀 수 있을 소냐? 천하를 준들 바꿀 수 있을 소냐? 그러한 부부의 사랑을 이룰 때 참사랑의 부부가 되고 참사랑의 부부가 이루어진 터후에 참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참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진 터후에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하듯이 남의 남편도 내 남편처럼 남의 아내도 내 아내처럼 그랬다간 세상은 요지경숙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살아도 내 남군 내 아내, 죽어도 내 남군 내 아내. 이 사랑의 기준이 참된 뭐예요? 부부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어떨 때는 엄마 같고 어떨 때는 누나 같고 어떨 때는 여동생 같고 어떨 때는 딸 같은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 싸울 일이 있겠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어떨 때는 아버지 같고 어떨 때는 오빠 같고 어떨 때는 남동생 같고 어떨 때는 자식 같아. 그러니까 뭐 깐난 애기면 엄마 젖빨아요? 다 큰 어른 남편 애기도 젖빨지. 그러니까 뭐 매달려도 젖빨는 순간은 꼭 애기야. 그건 애기야.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다 느끼고 체울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룰 때 그게 바로 참 사랑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남자를 아담이라 했고 여자를 해와라 했어요. 그 여자는 해와 팔자입니다. 그래서 해와! 밥 해와! 빨래 해와! 이불 해와! 농 해와! 참 세상에 그렇게 따지보면 말이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딸 하나 키울 때 미천이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교육비 들어간 게 얼마예요? 그렇게 미천들을 키워놓고 남자식 남에게 주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그게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 결혼하는 날 그냥 주나? 거기다 아파트까지 붙여주고 1,000만 원 그냥 뭐 2,000만 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모가 꽃 달고 딱 앉아가지고 속상해 죽겠네. 미천 하나 못 건지고 속상해 죽겠네. 그러고 앉아있어요 부모가? 딸 자식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그거 전자 빵 굽는 렌즈 하나 사달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못 사줬어. 내년 10월 달에 개 타면 꼭 그거 사줄 거야? 그러니까 더 못해줘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심정만 있게 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움판 벌어지려면 아마 결혼식장 이상 싸움판 벌어질 장소가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미천도 못 건지는데? 그렇게 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부의 사랑이 기준이 참 사랑의 가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된 부부의 사랑을 이룰까? 자, 천국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라 만드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만드는 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 게 맛있고, 여행을 해도 같이, 구경을 해도 같이. 그래서 괴로움을 같이 나누면 괴로움이 반으로 줄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 기쁨이 배로 늘고, 그렇죠? 그래 같이 가게 좋은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살고 같이 하려니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여행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오시는 오신 줄 알아요? 가시니 가신 줄 알아요? 옆에 와서 있어도 있으니 있은 줄 알아요? 없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안 보이게 계실까요? 만일에
하나님이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전쟁은 안 끝납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서로 뺏어가려고 하나님 쟁탈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은 보여서는 안 된다. 뭐처럼? 공기처럼. 만약 공기를 쌀 팔아먹듯 수돗물 사먹듯 사가지고 숨 쉬는 공기였다면 공기 못 팔아서 못 사가지고 숨 못 쉬어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기를 어떻게 지어놨어요? 무형의 요소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누구 거예요? 만민의 것이에요. 너도 나도 내 것이에요. 공기는 만민의 것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무형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형의 요소인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없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신이 오신 줄 알아요? 가신이 가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할 때에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야 말을 하지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경우에는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라도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내게 옳은 말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라야 인격자입니다. 그래 무형의 하나님이니 오신이 오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며 같이 천국을 만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생을 통해 가지고. 자, 갓난 아기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하는 것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부모 말씀대로만 믿으면 완성되는 겁니다. 부모 말씀대로만 순종해 살면 그 자식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따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잘 받들고 모시는 것이 하나님 받들고 모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 줄에는 누가 서야 되겠어요? 부모가 서야 진짜입니다. 부모가 줄에 서야 돼요. 부모가. 근데 요즘에 부모가 줄에 서요? 그냥 꽃 하나 얻어 달고 저 옆에 앉아가지고 구경꾼 노릇하고 있어요. 왜?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는 가짜 부모입니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게. 본래는 부모가 줄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식해서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살아라. 복을 빌어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다 키워가지고 결혼하는 그 시간에 주례를 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살아라. 그리고 모든 만물도 주관해가지고 복받고 살아라. 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가 결혼 주례를 서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갓난 아기 때에게 산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야지 기저귀 하나라도 갈아채울 수 있지. 우는 애기 젖이라도 줄 수 있지요. 손이 있어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하나님으로 누굴 주셨느냐? 애기 때에게는 부모입니다. 그럼 다 성인이 된 다음에 부부가 된 다음에 산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게 부부예요. 저는 가끔 결혼 주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례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5분간입니다. 그 주례사 내용이 뭐냐고 하면 신랑 신부여 결혼하는 이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 설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제가 총각 자차는 방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방문 열자마자 땅꼬랑내 질식할 정도의 말하잖아요. 억지로 참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 자취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빨리 하는 게 제일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빤대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했더니 양말이 40컬에 런닝 반스가 15벌. 요즘에 뭐 양말 40컬에 런닝 반스 15벌 뭐 그거 돈 몇 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빨아도 되는 거예요. 새 거 남는 거예요. 매일 신고 벗어서 수세박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찮은 게 뭐냐 물었더니 설거지. 어떻게든지 끓여먹는다는 거예요. 설거지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물에다 담궈놓고 갔다 오면 뿌리라도 불어서 설거지하기 쉬울 텐데 물에도 담그지 않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예. 그러던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부인 만나봐요. 빨래? 그저 벗어 내던져 놓으면 어느 틈에 갖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아이롱해서 제자리에 딱딱 걸어놓습니다. 집안 청소? 그건 문제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설거지? 밥 먹고 나와봐요. 숟가락 젓가락 나와봐요. 어느 틈에 그냥 상체 들고 나가가지고 깨끗하게 설거지 해가지고 청소 다 해놓는 거예요. 애기 낳아서 길러주지요. 집 지켜주지요. 그리고 남편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번 입원해봐요. 똥오줌을 받아낼 정도로 입원해봐요. 똥오줌 받아내면서 병간호하는데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때도 뭐 부모예요? 어떻게 엄마가 다 큰 자식 사탕을 지켜들고 똥오줌 받아내겠어요? 흉측스럽게. 그때 만만한 건 마누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총각이 결혼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산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처녀들도 봐요. 다 커가지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이놈이 와서 찝쩍 저놈이 와서 찝쩍.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신랑 만나봐요. 누가 와서 찝쩍대? 찝쩍댔다가는 그냥 생명 걸고 그냥 나서는 거야. 내 부인, 내 남편 누가 그랬냐고. 그게 뭐야? 결혼하는데 뭐예요? 생명 걸고 일생 경호해주는 경호혼이 생기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침밥 뚝 따먹으면 나갑니다. 왜 나가요? 집안에 안 있고 처자식 벌어먹이려고. 일생 책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처녀에게 그 신랑 만나는 결혼식 날은 무슨 날이에요? 진짜 산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여기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지. 영원을 두고도 헤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는 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 남편 앞에는 아내요. 아내 앞에는 남편이에요. 그 여기 계신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집에 계신 산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편하게 계신 거예요. 또 여자들은 산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업어줘도 시원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정성껏 모셔야지. 예? 요즘에 봐요. 어이! 하나님께 어이가 어딨어? 버르장머리 없이. 야, 바꿔줘! 하나님께 반말이야. 그럼 여자들은 자기? 하나님께 자기해? 그래, 이제는 산 하나님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제 댁에 가시거들랑 하나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된 다음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자식입니다. 자녀가 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일생 동안 자식 위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목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자식을 위해 종살이하다 가는 거예요. 산 하나님이 뭐예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이혼할 것도 못하고 싸울 일도 못 싸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부에게 자식은 하나님이에요. 뭐 엄마가 아기를 키워요? 부모가 아기를 키워요? 천만의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기가 부모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기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 어른이 못 되는 겁니다. 아기 낳아서 키우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첫 딸을.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들 낳았어, 아들. 시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의 아빠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요즘에 매일 외식이야, 외식.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전화 걸린 지 일주일 만에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웬 전화가 밤 12시에 오나. 전화를 받아봤더니 일주일 전에 아들 낳았다고 좋아해서 전화를 든 딸이에요. 웬걸. 전화 수화기를 들자마자 엄마 큰일 났어. 빨리 와. 그래, 왜 그러니? 애기가 일주일 내내 젖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거야. 그 애기 울고 나 울고 애기 죽고 나 죽겠어. 빨리 와. 깜짝 놀라 친정엄마가 그 길로 택시대에 들어갔어요. 그 살림하는 방에 도착해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까르르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친정엄마가 방문에 들어서면서 에이구 어리석은 것. 울음소리에 탁 들어보니까 왜 우느냐? 뜨거워서 우는 울음이에요. 아랫목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 딸내미는 어디서 듣긴 들었는가 봐. 애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애기는 잘 싸야 된다. 그냥 우는데 얘가 추워서 우나고 가서 불문 열어놓네. 옷 더 끼워 입히네. 이불 더 두꺼운 거 덮어주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뜨거워. 진짜 죽다 사는 거예요. 그냥 친정엄마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사.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불 걷어대고 사타고 시원하게 내놓고 운묵으로 그냥 해놓으니까 얘가 일주일 동안 잠 못 자는 잠을 그냥 먹을 줄 모르고 쉽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애기 키우다가 배워서 알았지. 자, 애기를 낳았어요, 첫 애기를. 젖을 주긴 줘야 되는 건 알지만 하루에 몇 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애기가 울거든. 그제서야 아하 배가 고픈가 보다. 그리고 젖꼭지 물립니다. 자, 젖꼭지 물리긴 물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여야 배가 찰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애기가 보면 배가 차지요? 절대 젖꼭지 안 빱니다. 꼭꼭 깨물고 혓바닥으로 쪽쪽 내미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리석은 엄마가 아이고 배가 찼구나. 그러고 젖꼭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가리켜서 젖 먹어요. 엄마가 알아서 젖줘요. 말씀해 보세요.
아기가 가리켜서 전 먹여요? 엄마가 알아서 전 먹여요? 아기가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말은 못하고 어리석은 엄마 가리키다가 목도 다 쉰 거예요. 하도 울긴 울었어. 울음밖에 표현할 수 없나요? 이게 배고플 때 우는 울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울음, 뜨거워서 우는 울음, 그때마다 다 울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아기를 키웠느냐? 천만에요. 아기가 엄마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스승이 누구예요? 말 못하는 아기지만 깐난 아기가 인생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을 낳았다고만 해서 부모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다 키워서 그 자식이 완성돼가지고 완성도 뭐의 효자, 효녀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은공을 내가 감사나이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감사를 받을 때 부모는 완성되고 그 완성된 그 자리가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인생 완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칠남매, 팔남매를 낳아서 낳았다고 완성입니까? 낳으니 그놈의 자식들이 전부 다 그냥 불효자가 돼가지고 개망난이가 됐어요. 그게 인생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같은 분이 산 하나님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알고 보니 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 기준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천국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도 30년, 40년 믿었어도 가정천국 못 만들어 놨으면 믿은 보람이 없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가정천국 만들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 하나님이에요. 아마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요, 역사일에 챔피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챔피언이냐? 합동 결혼식 주례 챔피언. 3만 쌍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는 5만 쌍 합니다. 5만 쌍 할 거예요. 합동 결혼식 주례 챔피언. 저도 430쌍 합동 결혼식 했어요. 68년도에. 그 학교 동창회가 있지만 결혼 동창회가 있습니다. 매년 어김없어요. 결혼 동창회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결혼했기 때문에 애들이 한날 한시에 난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결혼 동창회 하게 되면 애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1600, 700명 모입니다. 학교 운동회는 저리 가라 해요. 참 재밌습니다. 결혼 9주년 때 우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하시더니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오늘은 남자들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할 거야. 무슨 선물인고 하니? 마누라 다루는 비결. 사죽을 못 쓸 정도로 다루는 비결. 그거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효과가 아주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때 선생님 말씀이 한국 여자들은 하도 소방 맞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애기 둘, 셋 날 때까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둘, 셋 나누면 이제 나아가 소방 맞으려니 싶어서 그때부터 근성이 드러나는데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근성이 뭐냐? 이 고집이야. 여자 고집하면 뻗쳤다 하면 그 고집 꺾을 남자 드뭅니다. 꺾을래다가는 결국 자기가 손해인데. 그래서 누가 그랬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건 여자한테 안 당해본 풋내기 얘기입니다. 여자한테 한번 당해본 사람이 약한 자여? 천만의 말이에요. 여자 한번 성질 뻗쳤다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여자도 흐물흐물하게 사죽을 못 쓸 정도 다루는 비결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비결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말 한마디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만 해봐라. 사죽을 못 쓸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요령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 불렀던 어떤 때보다도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애간장노가 나도록 자기 부인을 부르라는 거야. 일단 여보. 그러면 여자 귀는 여자 귀뿐만 아니라 사람 귀는 다 마찬가지죠. 제일 좋은 소리 들을 때 귀가 제일 춤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귀가 누구한테 제일 좋은 소리 들을 때 제일 춤추겠어요? 친정 엄마한테요? 자식에게요? 아니요. 남편에게 좋은 소리 들을 때 이 귀가 제일 춤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중 8구는 그런 소리 들어놓으면 겉으로는 이 그 미쳤어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주 왜 그래 그때 귓속에다가 속삭이는 말로 한마디씩 해라.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그때 우리 선생님 말씀이 제일 좋아를 쉽게 끝나지 말아내는 거야. 그저 큰 힘을 들어셔가지고 숨 끝날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제일 좋아. 그러고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죽는 날이 나 죽는 날이야. 하루에 한마디씩 하래요. 근데 그 말을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 안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방 안에서도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해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더 이상 얘기해 줄까요? 여기 뭐 한두 번 속은 분이 없어. 다. 그러면 여자의 심리는 그 말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번연 거짓말로 하는 걸 왜 몰라? 그놈의 속을 왜 몰라? 한두 번 속았어요? 그렇지만 괜히 좋아서, 괜히 좋아가지고 이거 당신도 늙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좋아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간대요. 좋으면 좋았지 왜 뛰쳐나가요? 그 이튿날 아침 반찬 사러. 그러니까 집에서 푸대접 받고 반찬 못 얻어먹는 양반들은 그건 요령부족이에요. 한 달만 해봐라. 여자는 사죽을 못 쓸 것이다. 참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저녁에 그 좋은 시간에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한번 해봐요. 남자가 여자를 다루는 비결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남자 다루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이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를 한번 일주했어요.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집에다가 DDD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받았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척 받더니만 아빠야? 그래요. 보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진짜야 가짜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는 걸 저 뻔히 알지요. 하면서도 언제 와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야. 왜 그래요?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애기 엄마 선물 하나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정말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일 좋은 게 당신이에요. 당신 죽는 날이 나 죽는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부부를 하나님같이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 참 도둑놈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살 때는 언제, 결혼할 때는 언제, 연애할 때는 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툭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필이면 저런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다방에 가도 뭐 어디 가도 좋은 여자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 저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저건 뭐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남자들은 뭐예요?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미소 짓는 데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산 하나님같이, 남편을 하나님같이, 아내를 하나님같이, 자식을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에게 아이고 육실할 년, 뭐 물어뒤집을 놈, 뭐가 물어갈 놈, 미친놈, 지랄하네, 뭐 자빠졌네. 아이 그거 지랄하고 말지 그냥 되겠어요 그게? 미치고 말지 그냥 있겠어요 그게요? 절대 자식에게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기본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천국 만들 것이냐. 참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참된 부부의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순간이 돼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성공 기준이 무엇으로 보느냐? 세상에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갖추어 가지고 아주 고대광실, 진수성찬 차리면서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냐? 천만의 말입니다. 억천만금을 가지는 재물을 누렸다 하더라도 저는 제 3남매가 있어요.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앞으로 시집갈 거지? 예, 갑니다. 그래, 어떤 신랑 얻고 싶으냐? 물어보면 제 딸의 입에서 아빠, 어떤 신랑이 어떤 남자가 내 신랑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나는 아빠 같은 신랑을 꼭 얻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살 거예요. 이 말이 우리 딸의 입에서 나오면 제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빠 같은 신랑은 절대 안 올 겁니다. 왜 그래? 아빠 같은 신랑 얻었다가 엄마처럼 매일 얻어 터지고 지내게요? 매일 울고 지내게요? 아들에게 물어보면 난 꼭 엄마 같은 부인 얻어서 지금 우리처럼 살 거예요. 자식에게 소망으로 남아질 수 있는 부모의 도리, 이게 참된 참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를 다해서 그 자녀에게 소망으로 남아질 수 있는 참된 아버지가 되었고 참된 어머니가 되었고 참된 부부의 도리를 세워서 그 가정을 천국 만들어 놨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 그 이상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정 완성 안 되고 가정 천국 못 만들었으면 그 인생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만드는 데는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신이, 인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엔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 주더라고요. 저마 주문하니까. 예? 산꼭대기도 뭐 배달해줘요. 비 오는 날도.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 집은 성동구 중국 사람 몇 번인데요? 알죠? 1년 내에 우리 집 좀 천국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께 주문했다고 천국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주문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찬송 가지고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만들어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옛날에 그 동화책,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동화책 기억하시죠? 거기에 지옥이 먼저 소개가 됐어요. 지옥이 마침 식사 시간이에요. 지옥의 밥 반찬은 형편없겠지 했는데 너무너무 진성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전부 갈빗이야. 이상하다. 밥 좋고 반찬 좋은데 왜 갈빗일까? 봤더니 숟가락 길이가 너무 길어요. 먹고 싶어 떠넣는데 조정이 안 돼. 전부 길어. 너무 기니까. 그냥 갈빗이지.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을 소개했어요.
그 천국하고 지옥은 천리만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문 하나 열고 다음 방이 천국이에요. 마침 천국도 식사시간이에요. 지옥하고 천국은 다르겠지. 아무리 봐도 반찬 똑같고 밥 똑같고 다 똑같아요. 숟가락 길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부렇게 살이 쪘고 서로 화기애애할 수가 이를 데 없어요. 이상하다. 가만히 봤더니 천국 사람은 지옥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천국 사람은 숟가락이 기니까 긴 거 보니 나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 떠서 먹여주라고 하는가 보다.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야.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받기만 하면 있겠어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다 같아.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사람 얼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 하나가 더 있고 손가락 하나 더 있고 발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뭐가요? 마음. 지옥 사람은 숟가락이 길어서 자기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몰라요. 앞에 사람 떠서 먹여줄 줄 그 마음 하나를 못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생각 하나 못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웃으면서 주고받은 동화 얘기지만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뭐 반찬 타령하고 밥맛 없 그거 밥맛 없고 반찬 없어가지고 밥맛 없을 때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밥맛이 있는가 없는가. 소화불량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소화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래서는 우리 집에서 가끔 심심하면 삼남매하고 우리 애기 엄마하고 5 식구가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퍼먹을 때 가끔가다 심심하면 밥 한 그릇을 다 해치우는데 어떻게? 나는 우리 애기 엄마 먹여주고 우리 애기 엄마는 나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고 한 그릇 다 먹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밥맛 3배는 좋아요. 네. 이제 앞으로 한갑, 진갑 지나고 나는 선 다음에 숟가락 집어치우고 입으로 씹어가지고 먹여주려고 해요. 아이, 더러워서 웃어요? 부러워서 웃어요? 네? 부러워서 웃어요? 더러워서 웃어요? 그게 더러우면 어떻게 입을 빨아?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와 같이 다 만들어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최고로 기쁘게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살 일 다 했다. 그러고 만족한 생활을, 기쁜 생활을, 행복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기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인간을 위해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인간의 기쁨의 대상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인간을 위해 지어졌고 그 인간과 만물은 하나 되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고 존재해야 될 역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의 가치는 뭐로 결정되느냐? 가치 결정.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의 실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기쁨의 실적입니다. 효자 중에 제일 본되는 효자는 누가 될까요? 효자 중에 제일 본되는 효자. 7남매, 8남매 가운데 제일 가는 효자가 누구일까요? 지식 많은 자식? 재물 많은 자식? 권력 많이 가진 자식? 아니에요. 땅 많이 가진 자식? 아니에요. 7남매, 8남매 가운데 누가 제일 하는 효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기쁨의 실적이 제일 많은 자식이 1번 가는 효자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실정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 자식은 불효자 중에도 불효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몸을 씌워가지고 그 인간이 최고로 기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가지고 그 인간이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자 뭐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다른 게 가정 완성이 내 인생입니다. 이거 할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